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신년 예배 본문으로는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욥기에 그러면 벌써 딱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고난. 그러니까 와, 신년 예배부터 본문이 좀 무시무시하다 그래요. 오늘 또 제목도 또 만만치 않지요. 올해 표 아세요? 그래도 예수, 그래서 함께. 작년에 우리가 작년 전교인 수련회 표인데 이 말씀이 계속 제목이 남아서 앞으로 2년 동안 이 표를 쓰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그래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예수지?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그래도라는 이 단어를 딱 들을 때는 앞에 무시무시한 삶의 내용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순간 그건 좀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거겠죠. 나 그래도 너 사랑해. 나 그래도 너 이거 할 거야. 나 그래도 이 길 가. 할 때 이 그래도는 앞에 뭐예요?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 그래도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고, 이 그래도 때문에 예수님께 상처받는 거고, 또 세상 사람은 이 그래도 때문에 예수를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죠. 그래도 예수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오늘 우리 신년 예배 드리면서 아마 우리 주님교회 예배 사상 오늘 같은 예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떤 사고가 있어서 이렇게 좀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소지영 예배 인도자부터 다 와서 앉아 있는데 처음에 예배 인도를 자기가 앉아서는 하겠는데 서서는 못 하겠고 고민하더라고요. 너 편한 대로 해 그랬어요. 앉아도 해도 돼. 성도들이 무슨 성도들이야? 야, 성도들도 뭐 짝짝짝만 보는 거야? 그렇게 예배하는 거 다 보고 배우는 거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잖아. 주님만 예배하면 되지 뭐. 아니에요? 한 10%만 아니네요. 우리 다음에 누워서 하자 그랬어. 한번. 여기 한번 쫙 누워갖고 이렇게 누워서 찬양하자. 이래도 그래도 예수 찬양 예배하냐? 우리는 왜 주님께 나가는데 그렇게 말이 많아? 깔끔하지 않고 뭐 하고 뭐 음향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삐소리 나고 하여튼 예민 덩어리가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주님 볼 수 있어?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내가 주님을 믿고 온 40여 년 인생 중에 오늘 교회 온 게 가장 힘들었어요. 일단 허리가 나갔어요. 허리가 뭐 자주 나가니까 그런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다고 엘리베이터가 멈춰 있어요. 집이 12층이에요. 계단을 바들바들 내려왔어요. 어저께 세수하고 나오는데 씻고 나오는데 1시간 40분 걸렸어요. 한 발짝을 못 뛰면 아팠어. 지금은 살 것 같아요. 나왔는데 눈이 와요. 나 진짜 교회 오는 게 야, 어저께 그랬거든요. 나 아침에 못 일어나면 비교자 설교 준비해놔 그랬어요. 그냥 전화하면 되잖아요. 나 못 일어나겠다 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예배 오는 게 싫어요? 오늘 다 어렵게 왔죠? 그래도가 쉽냐고요. 이건 작은 얘기죠. 그래도가 쉬우세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래도 이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본문을 내가 이걸로 시작했냐면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다른 사람보다는 저는 하나님의 은사를 입었어요. 은사를 입었다는 게 뭐냐면 설교를 어려워하지 않고 빨리 준비하고 강단에 설 때 떨리지 않고 그런 건 은사 중에 하나죠. 대화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고 성경 공부하는 걸 할 수 있는 은사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설교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부터는 여태까지 한 설교 중에 가장 어려운 설교를 제가 오늘 이 순간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좀 아픈 거예요. 왜? 설교란 성경을 여러분에게 푸는 여기서 교훈과 잔소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목사는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도 이 시대를 맞는 이 우리나라 이 시대가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죠. 잘못하면 정치적 성향에 빠질 수 있고 잘못하면 자기 오름과 그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대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 시대 젊은이들이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고민하는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느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어요. 아마 그 일주일 동안 그걸 묵상하며 고민하면서 마커스와 주일 우리 교회 수요 예배 계속 해오면서 몸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몸에 딱 목요 찬양 끝나고 금요일 아침 되자마자 진짜 여기서 뭘 잡는데 딱 10cm가 손이 안 닿는 거예요. 쇼파리의 한계예요. 살짝 손을 넘었는데 툭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끊어졌다 허리. 여기서 요만큼 됐는데 저는 뭘 잡을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요. 허리가 약해서 무릎을 꿇고 했는데도 탁 나간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많이 나갈 줄 몰랐는데 어쨌든 쉽지 않구나. 2020년 한 해를 또 쉽지 않게 시작하는구나. 여러분은 2025년 한 해는 뭘 기대하십니까? 어저께도 뉴스 보면서 제일 뉴스를 보면서 내가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거는 제 화를 다스리는 겁니다. 제 생각을 다스리는 거고 제 분노를 다스리는 겁니다. 왜? 내가 아무리 옳다는 판단이 내 분노가 기도가 아니고 뭔가를 망가뜨릴까 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아마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문제일 겁니다. 고난과 죽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인생은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모든 인문학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내가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는가? 왜 나는 한국 배에서 태어났는가? 인간은 왜 죽어야 되는가? 여기서 인문학이 시작된 거고 거기서 나름대로 대답을 찾지만 정확한 대답은 없습니다. 많은 종교가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고난의 문제를 극복할 것인가?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철학과 종교 모든 인문학의 문제는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겪고 있는 고난의 문제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걸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어떻게 이걸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 이게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고난과 죽음의 문제, 특히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욥기는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장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중요한 책입니다. 욥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가 있냐면 욥은 일단 주제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좀 더 읽어서 보면 알겠지만 욥기를 시작은 뭐냐면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없다는 걸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1장 볼까요? 욥기 1장부터 5절은 이제 하나님이 먼저 이 끔찍한 고난을 얘기하기 전에 욥이 어떤 장가를 먼저 딱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이런 자예요. 이런 자가 욥이야? 자, 그 욥은 어느 정도 부유한 줄 알아? 그 어느 정도 가진 줄 알아? 자, 2절부터 3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는 땅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이라.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느끼는 건 무지무지한 부자다. 무지무지한 부자다. 돈 벌 일이 없고 인생 평안하고 자식도 잘 되고 아주 무지무지한 부자다를 했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욥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설명해 줘요. 보세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청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생일날 잔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붕 뜨죠. 예, 어디 우리 맛있는 거 보면 붕 뜨고 좋은 데 가면 와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을 가는 거니까.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하느냐? 혹시 얘네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놓쳤을까 봐, 혹시 거기서 마음에 나쁜 생각을 할까 봐 다시 불러다가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바로 잡아줬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가지고 부자가 재벌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 그 사람이 누리는 그 정도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어떻게 돼요? 검소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마음이 세상에 갈까 봐 하나님께 교육시켰다는 것은 진짜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풍요와 그 물질의 마음을 뺏겨본 적이 없는 사람. 더 나아가 욥의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욥의 평가는 끝나요. 그게 뭐냐면 7절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자, 누구한테 이걸 말하냐면 사단한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5살짜리에게 얘기를 할 때는 걔가 이해하는 걸 예화로 들잖아요. 그렇죠? 예, 사단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드디어 천국 어전에 들어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처럼 어디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여기저기 한정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기저기 다닐 때 뭐하고 다니겠어요? 쌀딱이 없는 거 하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하는 짓거리가 야, 너 왜 그렇게 사냐잖아요. 욥 좀 봐라. 난 욥 같은 애는 못 봤다, 세상에서. 얘처럼 정직하고 순전하며 사단에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사람. 이건 진짜죠. 진짜 욥은 쉽게 말할게요. 하나님이 걔에게 벌을 줄 이유가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는 게 욥기의 전제예요. 이래서 욥이 말하는 고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고난은, 세상의 모든 고난은 인과 유리예요. 내가 불교 집안에 태어나 불교가 쉬웠던 게 뭐냐면 불교는 인과응보잖아요. 내가 잘못해? 뭐 잘못한 게 있겠지. 없는 것 같은데요? 전생에 있었어요. 아, 전생에 있었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잘 살면 내세에는 괜찮겠구나. 어떤 그게 진짜 아니할 때에서 일단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어깨에 쓰셨어요. 아이, 전생에 너와 내가 뭐가 있을까? 그래. 하여튼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어쨌든 그래, 내가 전생에 뭔가 있었을까? 잘못했을까? 지금 잘 살면 돼. 근데 기독교는 뭐냐? 알파와 오메가래요.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나를 그냥 집어넣었어요. 왜 넣었어? 몰라요. 왜 이 나라에 있어? 몰라요. 왜 이 시기에서? 몰라요. 제가 방글라데시 가서 제일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거기도 태어났으면 애들은요 굶고 벽돌 깨면서 먹어요. 같은 시대의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거기에 태어났으면 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거기 태어나고 난 여기 태어나니? 몰라요.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어렵죠. 하나님 뜻이라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고난을 당해요. 같은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왜 쟤는 부자로 태어나고 난 이렇게 태어나? 왜 난 이걸 겪어야 하고 넌 안 겪어야 돼? 몰라요. 하나님 뜻이래요.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잘잘못의 문제라 한다면 고치면 되거나 이해가 되는데, 잘잘못의 문제가 떠난 고난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뭘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왜? 여태까지 최대한 잘해왔는데 더 이상 잘할 수가 없는데, 사단에게 칭찬할 정도면 더 이상 잘할 수 없는데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지요. 또 이 고난의 문제가 나에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된 문제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는 되게 어려운 종교인데 욥은 이거예요. 욥이 왜 어렵냐면 뭘 잘못했지 자꾸 찾아도 답이 안 나와요. 친구들도 와서 이러는 거예요. 뭔가 있을 거야. 왜냐면 인간의 사고니까. 뭔가 있을 거야. 뭔가 너가 잘못했을 거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욥이요. 욥기에서 말한 이 고난은 진짜 어려운 주제예요. 왜? 의로운 자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 어렵죠. 근데 욥기에 또 하나의 어려움을 말해줄게요. 성경을 볼 때는요, 문맥을 봐야 된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오늘의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알려면 여기서 보는 게 아니에요.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살아온 과거를 봐야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설명할 때 걔 어떤 애야? 좋은 애야. 어떻게 좋은데? 그냥 좋아. 참 좋아 그냥.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교육자 중에 몇 명이 있어요. 뭐 황 무슨 목사님? 누구 있어요? 그냥 사람을 너무너무 좋게 봐요. 좋은 점은 황 목사님이 누가 나쁜 놈이야 그러면 걔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기준이 너무 단순해요. 진짜 나쁜 놈과 좋은 사람인데 진짜 나쁜 거는 내가 믿겠는데 이쪽은 제가 못 믿어요. 누구 있어요? 여기 되게 맛있어. 예, 있어요. 입맛 좋은 사람. 걔가 맛없다는 건 쓰레기예요. 걔도 안 먹어요. 그런 기준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사람들 중에 우리 한 목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진짜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이거는 우리가 무당처럼 딱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겪어봐서 나오는 말이죠. 걔 이럴 때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런 사람이야. 쟤 아니야. 왜? 쟤 그때 이렇게 했어. 쟤 얼마나 강한 자기 약하고 그런지 알아? 이런 게. 과거를 얘기해야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에서 미래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여러분 결혼이란 게 뭐예요? 미래를 함께하는 건데, 미래를 함께할 때 과거와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지 그냥 미래가 보는 거 아니죠. 제가 우리 여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남자들이 저녁 9시 이후에 하는 모든 얘기를 믿지 마라. 지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가 하늘의 별을 따줄게. 꼭 결혼해 와서 이렇게 말해요, 저한테. 목사님, 결혼할 때 하늘의 별을 따라준다 했어요. 그걸 믿었니? 그걸 믿은 게 바보죠. 왜? 미래를 믿으려면 현재를 봐야죠. 이게 문맥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욥기 2장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그럼 뭘 먼저 봐야 되죠? 우리 교인들은 진짜 똑똑해요. 2장을 본 다음에 뭘 봐야 되죠? 예, 4장으로 가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제발 그 똑똑한 머리를 인생에서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한번 같이 보세요. 머리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알죠? 성경을 볼 때는 앞에 뒤를 봐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66권이에요. 하나님이 66권을 세팅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이유가 있는 것. 66권의 드라마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야기를 66권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보다 다음에 룻기고, 룻기보다 사무엘상인데 룻기가 사사 초기니까 사사기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죠. 먼저 시대적으로, 시간적으로 본다면 먼저죠. 근데 왜 사사기 이후에 났을까요? 이런 거죠.
완전히 타락했어. 각자 자기 속인 대로 온 대로 가.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TV에 흑백으로 확 바뀌었어요. 흑백이 뭐예요? 과거죠. 그래서 룻을 통해 내가 준비해놨어. 하나님 다윗을. 그래서 사무엘부터 다윗을 읽으신.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거든요. 성경은 이 드라마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근데 욥기 앞이 뭔지 알아요? 에스더예요. 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욥기가 어려운 점을 얘기할게요. 욥기는 에스더를 받는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에스더를 다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욥이 이해가 돼요. 그걸 안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욥기만 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일으켜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준 거예요. 연애 편지를 줬다고 쳐요. 그럼 내가 이 편지를 어떻게 보죠? 중간에 딱 보고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죠.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본 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줬어요. 창세기를 줘요. 창세기에 뭐예요? 굉장하죠? 빛이 있어 하심에 난리 났죠? 하나님 놀라운 걸 만드시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이 타락하죠. 끔찍하죠? 은혜를 노아를 주죠? 근데 뭘 하죠? 바벨탑을 쌓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거죠. 아브라함 드디어 믿음의 정상이 나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와 요셉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 이해되는 거죠. 우리를 왜 구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광야 교회가 이해하는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는 거를. 이해가 되죠? 그럼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니? 민수기 레위기를 준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부정한 거 버리고 살아? 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민수기가 나오죠. 실패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안 가서 망해버렸죠. 다시 신명기를 줘요. 네가 말씀을 지키면 복을 주고 아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내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넣었다. 신명기도 줬다. 말씀을 붙잡으면 복을 받고 말씀을 버리면 벌을 받을 것이다. 그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서 명령하죠. 자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가라올지요. 신명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갔어요. 정복했어요. 사사기에 완전히 깨졌죠. 다시 룻기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울을 지나 다윗을 통해 신분 정치의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어떻게 돼요? 결국 갈라져서 망했죠. 그게 열왕기 하예요. 열왕기 하는 어떻게 끝나요? 시드기야가 끔찍하게 눈을 뽑히고 끌려가는 거 끝나요. 그러면 끝난 거야? 역대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대기는 뭐예요? 남유다만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다윗의 나라만. 갔더니 역대기 하는 시드기야 눈을 뽑히고 끝난 게 아니라 고레스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나의 약속은 영원하다. 그런데 영원해요. 영원한데 이스라엘 백성 입장을 볼게요. 그런데 우리는 포로예요. 여러분의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를 받았는데 나는 가난한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일이 안 풀린 거예요. 여전히 포로예요. 버림받았나? 아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세우며 에스더를 통해서 불임절을 죽음에서 건지며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끌어가고 있다. 버리지 않았다요. 아멘?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이런 거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 나 사랑한 거 알겠어요. 나 예수 믿잖아요. 은혜 있는 거 알겠어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죄는 예수도 안 믿잖아요. 왜냐면 지금 고난이 없어요. 더 좋아요. 고난 없는 것도 괜찮아요. 왜 내가 쟤한테 모욕을 당해야 돼요? 왜 내가 이방인한테 포로로 끌려가요? 그래요.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을 준대요. 그런데 그 벌이 우리보다 더 잘못한 놈들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끔찍한 놈들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부들부들 살다가 못 사는 것도 있지만 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왜 죄를 통해서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고 왜 내가 죄를 통해 끌려가야 되고 왜 죄를 통해 모욕당할 때 함께 하세요? 왜 하나님은요? 이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억울한 게 뭐예요? 이 문제 아니에요. 제가 한 예화 기억나세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열심히 내 남편은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고 열심히 기도와서 사업 잘 되라고 하는데 저쪽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데 기도도 안 하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근데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아, 쟤는 세상이 다지 지옥 가래지. 넌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라. 됐다. 나는 그냥 골달마도 예수 믿고 가겠다. 했더니 나중에 걔가 예수를 믿더라고요.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저것은 무슨 목이 태어나길래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까지 믿고 천국 가나. 이게 우리 아니에요. 명절 때 만나보세요. 명절 때 다 뭐라고 그래요? 명절 때 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 내가 좀 잘 됐으면 당당하게 친척들에게 예수 믿어! 복 받아 할 텐데 친척이 더 잘 되니 내가 가면 할 말이 없고 친척들이 아유 그래 넌 니네 하나님께 기도나 해라. 하나님 내가 이런 왜 수치를 당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의 입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이거 끔찍했어요. 신명기에 사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을 어기서 내가 벌을 받아요. 근데 말씀 자체를 인정하는 저 부정한 자들에게, 저 끔찍한 자에게, 저 악인에게 내가 꼭 수치를 당해내고 끌려가야 돼요. 은혜가 돼요? 꼭 하나님 어떻게 역사한 줄 아세요? 포로로 집어넣고 나서 역사라는 거예요. 허리 다쳤어요. 어떻게 가지? 그랬더니 아침에 설교할 때는 좀 낫게 해줘요. 일 시키려고 낫게 한 거야? 왜 맨날 우리 보고 참으래요? 왜 쟤는요? 그렇게 참아주면 저쪽 아기는 조금이라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맨날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런 생각 안 하고 사세요? 그래서 나온 게 그래도잖아요. 그리 아니하실 자로 멋지세요? 그 그리 아니하실 자라고 어떤 건지 아세요? 어떤 때는 그게 이삭처럼 아들을 잃는 건데, 어떤 때는 그걸 인생의 끔찍한 고통 속에 트라우마에 들어가는 건데, 우리의 사건 사고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들은 그런 일을 당해야 돼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왜 꼭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지 않고 포로기 가운데서만 역사하며 위로를 주십니까? 그리고 피는 게 욥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인정하는 자다. 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없다. 이런 은혜가 없다. 이렇게 산 자가 없다. 사단도 나는 당당하게 얘를 넘길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이게 욥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욥을 사단에 넘길 때는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배짱이 내 명예, 내 이름을 욥에게 걸만했어요. 하잖아요. 사단이 9절, 우리가 맨날 하는 이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습니다. 자, 사단의 논지죠. 사단의 논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모든 자는 다 이유가 있다. 까닭이 있다. 까닭이 뭐예요? 나도 저 정도 주면 믿겠다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욥처럼 복 주면 믿어요. 애들 10명 낳는데 전부 다 키가 쭉쭉이고 머리 자라고 미스 동방에다가 머리는 좋아서 다 서울대, 연대, 하버드대 가고 있고, 돈은 빵빵하고 하는 주식을 내면 주식이 잘 되고, 코인이면 코인이 잘 되고, 땅을 사면 땅이 오르고. 아니 이런데 내가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나라도 믿어요. 하늘로 두루마니입니까? 이거예요. 이게 사단의 논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까닭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사단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니? 너는 예배하는 이유가 뭐니? 제가 간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와서 하나님 믿었고 하나님 했더니 축복했더니 사업이 잘 됐습니다. 뭐가 됐습니다. 간증한다면 그게 샤머니즘과 뭐가 다를 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넌 네 하나님 갖고 사업 잘 되게 해. 나는 우리 신이 더 풍족하게 잘 되게 해.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난하게 만드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2025년 시작하면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한 해의 소망과 기도가 다 뭐예요? 이거예요? 산을로 두름 같은 것?
이 문제예요? 나만 평안하고 안전하고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 걷어가 봐. 걷어가 보면 알죠. 빼앗아 보면 알죠. 그죠?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신앙에 자랄 때 꼭 거쳐야 될 관문이 하나 있다. 뭐냐?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이 걷어가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래요?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그 질문이 사라질 때까지 넌 연단받아야 된다. 왜? 너는 거기만 걸리면 항상 그렇게 원망하니까. 너는 그분만 걸리면 하나님 앞에 네 걸 붙잡으니까. 사단이 거기를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욥은 어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냐면, 욥이 받은 가장 큰 인정은 이거예요. 사단에게 넘길 수 있는 자. 얘라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왜 당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욥이라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넘겨버렸어요. 자, 욥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게 뭔지,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에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익에 이용하는 자를 저는 사꾼으로 봐요. 하나님 이름 앞에 떨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함부로 그따위 말을 해요? 사무엘도 왕을 선별할 때 다윗이 하나님인지 뜻인지 몰랐는데, 중심을 보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함부로 외쳐요? 그가 사꾼이고 그가 가짜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야 100% 아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이삭을 갇히고 모리아산에서 칼로 죽이려고 했을 때 양이 있는 걸 그때 안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알아요? 몰라요. 근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동일한 하나의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1장 20절부터 22절 읽어줄게요. 그 앞에는 뭐냐면 사단이 한 디데이를 정해서 불과 20분 안에 욥의 모든 것을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딱 20분 안에. 그가 말할 때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충격을 줘야 사람은 날아가거든요. 큰 충격을 몰아쳐야 사람이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죽이려고 했어요. 정신이 진짜. 딱 공격하고 났더니, 자, 욥의 반응이에요. 20절. 욥이 일어나 거소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거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에이 쌍 몰라. 제가요, 담배를 언제 맨 처음에 피웠냐면,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나서 청년 때 그 어려운 고난 속에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했어요. 고3 말에 부모님이 다 사라졌어요. 부모님이 사라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살아야 되니까 토담치 무너지는 어떤 집에 가서 냉방에서 고3 10월 11월 달부터 그런 집에 살면서 졸업을 겨우겨우 했고 냉방에 살고 교회를 걸어 다녔고 그래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버티고 1년을 버텨가는데 교회 와서 담배 피고 당구 치고 놀고 예배 빠지는 놈들은 여전히 법 받고 있는데 우리 집은 큰일이 또 터진 거예요. 부모님도 없는 1년을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냉방에 버티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걸 간직을 못해요. 저는 간직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수 믿고 청년 때 이렇게
교회를 2시간을 걸어갖고 예배하고 이렇게 버티는데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동생한테 담배 사와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반항이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면 저들은 말이 안 되죠. 주일날 예배 가서 당구장에서 담배 피면서 당구 치고 오는 쟤는 왜 어떻게 저렇게 대학도 가고 저렇게 돈이 풍족한데 2시간을 걸어와서 예배하는 나한테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않네. 그럼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 저한테 이해가 돼요? 범죄하게 돼요. 분노한다고 이 안에서요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대요. 와, 우리 얼마나 입 툭툭툭 말해요, 여러분. 원망? 우리가 말이 얼마나 싸나워요. 욥이 왜 팔려간 줄 아시죠? 요셉이 그 말과 말투 때문에 갔어요. 왜 말투가 거칠어요? 불만이 있으니까 거칠죠. 그죠? 내 안에 풍족하고 좋고 잘 되면 여러분의 말투가 부드러워요. 뭔가 이상한 짜증이 났죠? 다른데 풀죠? 말투 거칠죠? 우리가 얼마나 입을 못 지키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범죄하는데 욥이 딱 말하는 거예요. 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끔찍하게 해요. 그러나 범죄 않고 예수를 원망하지 않더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사단이 또 만나요.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봤지 욥? 그랬더니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몸이 건장하잖아요. 그동안 잘 먹여서. 몸을 치세요. 몸까지 넘겨요. 온몸에 종기가 나요. 여러분 종기 가려움증 알아보셨어요? 저는 한랭성 알러지가 있잖아요. 온몸이 간지럽잖아요. 간지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간지러면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사람들이 가르쳐줘요, 저한테. 간지러면요. 보습을 해라. 크림을 발라라. 약을 발라라. 따뜻하게 해라. 해보세요. 안 간지러운가? 그래도 막 간지러워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간지럼증 갖춰줄게요. 날카로운 철기구를 갖다가 가려운 종아리를 긁어버리세요. 그러면 피가 팍 터지면서 무지 아파요. 근데 가려움증은 사라져요. 으악! 이렇게 돼요. 으악! 하는데 시원해. 막 긁어. 피가 이게 막 덕지덕지 붙어. 근데 긁어. 왜? 차라리 긁어 아픈 게 나아, 간지러운 것보다. 아프면 기도하는데 간지러우면 기도가 안 나와요. 나는 사단이 왜 간지러운 줄 알겠어요. 긁는 거예요. 그걸 긁어보니까 끔찍하지. 이제 몸까지 나갔으니 2장 9절 10절 8절부터 보세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거 기가 막히다. 그것도 하나님 믿냐? 이런 하나님을 차라리 죽어 말하고 해요. 욥이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거 아무나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나가고 아무것도 거지되고 막 우울하고 우는데 이거 우리 같으면 벌써 우울증 갔었어요. 트라우마에 끝났어 인생. 알아요? 이거 말이 멋있지.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간 자도 하나님이라. 말이 쉽지. 뭘 가져가기니. 요만한 오해받고 요만한 욕먹고 요만한 원망 듣고 요만한 이해 못하고 요만한 거 뺏겨도 방방방 뜨는데 신앙은 뺏겨볼 때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은 여자랑 헤어져 보면 나와요. 남자랑. 자기가 뺏겨보고 자기가 안 되는 게 나올 때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배울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은 자기가 왜 고난당한지 몰라요. 알아요? 이 고난의 해결 방법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 무슨 목적도 몰라요. 하나님과 사단의 얘기도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몰라요. 욥은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지 못해도 끔찍해도 범죄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도 끔찍해도 입으로 함부로 원망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지 못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해하지 못한 데 들어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했는지,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고난 속에 넣었는지, 왜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끌려갔는지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욥기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합니까?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 그를 통해 예수가 와서 이 큰 구원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 볼 안목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당한 게 앞으로 어떤 일을 일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다면 아멘 하겠어요?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이 내 자식들에게 모든 축복으로 돌아간다면 고통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부모는. 그게 내 갑절로 내 아들에게 간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번 있잖아요. 교회 와서 누가 나한테 욕할 때 좋냐? 싫다. 그런데 누가 나한테 욕할 때 하나님이 내 통장에 1억을 넣어주면 욕을 받을래요? 안 받냐? 아니, 욕을 받으러 갈 거예요. 나한테 욕 좀 해줘. 욕 좀 해줘. 10명에게 욕 받으면 10억이잖아요. 아마 욕을 받을 때마다 행복할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현지에서는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뜻과 이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욥은 한 가지 알고 있어요. 뭐예요? 그래도 예수였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삶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까불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삶을 지켜가는 싸움을 했어요. 이게 사단이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흔들어도 흔들 수 없는 게 뭐냐면 욥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사단이 못 드는 것. 그래도 예수.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살다 마음대로 안 됐는데 딱 하나를 뺏어서 그래도 저는 예수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2020년 동안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인이 받는 고난이냐 뭐냐 멋진 말 하지 마세요. 지나가 보고 우리가 멀리서 보니까 욥을 함부로 얘기하는 거예요. 딱 하나예요. 의인은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삶이 있어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예를 지킨 거고 삶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눈 오는데 예배에 잘 왔어요. 그래도 예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갑니다. 저희도 말씀 카드 뽑을 때 뽑으면 부들부들 떴다가 또 자기 속에 원치 않는 말씀 봐보면 올 한해는 망쳤다는 부조 뽑듯이 뽑지 말고 그래도 예수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만들어 나는 예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1년 동안 내 신앙의 고백은 하나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만나도 그래도 예수입니다. 그래도 예수인 그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